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을 부르시고 백종성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에서 영원까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희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른 아침부터서 이 시간까지 예배드리게 하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에 참으로 아버지 앞에 늘 부끄러운 마음뿐이온데 이 시간 다시 이 순간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들의 아집과 우리들의 못남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믿는 저희들이 과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본을 받게 했는지 돌아볼 때에 참으로 내세울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먼저 믿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크게 허락하시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처음 갖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진정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본을 보일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게 하는 아버지 그런 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믿음의 바탕을 두고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
화합하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참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은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나선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하는 사실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부흥하는 아버지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뜨거웠던 열정 낸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뜨거운 가슴을 허락하시사 다시 한번 우리 신내절교회가 많은 이웃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먼저 그런 힘을 허락하시사 뜨거운 가슴으로 아버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집과 우리들의 고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오니 우리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 앞에 진정으로 우리 국민을 위하는 위정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사리사욕에 앞서서 국가와 민족, 백성을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일 텐데 모두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사리사욕에 앞서는 위정자들의 행태를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권력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늘 부끄럽고 부끄럽나이다. 진정으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라 민족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셔서 그동안의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이 계속 gem치게 되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내제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셔서 제2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려운 기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특별히 교육기관을 부흥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인공인데 아버지 그들이 튼튼히 자라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이까? 주여 특별히 교육기관을 허락하셔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늘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목자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놀라운 말씀 되게 하시며 우리들 한 주간 세상에 생활할 때에 그 말씀이 배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늘 옳은 길로 나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많은 우리 성도들 그늘에서 아버지 수고하는 많은 우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루어해 주시고 그들을 북돋아 주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성전을 하나님을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로 38절의 말씀을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38절의 말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38절까지의 말씀을 길게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양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전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 23절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의한 족속과 불의한 도성, 우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불의한 족속과 불의한 도성.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유황 불비가 내려지고 그 성읍이 모두 다 잿더미로 변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이 또 롯의 아내가 그 성을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탈출을 하다가 결국 롯의 아내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명령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다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두 딸이 이제 그 소돔성에서 가까운 작은 소알이라는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피신하여 있는 상황에 또 그 소알성도 불안해서 다시 그곳에서 나와 작은 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타락된 문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25절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들과 온 돌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심판할 때에 하늘에서 유황 불비를 내려서
성읍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25절에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으셨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 때문에 동식만물, 그게 생축이나 또 파충류, 뭐 날아다니는 새, 또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완전히 멸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죄 없는 짐승들까지도 죽고 거기에 숨 쉬는 생물체들이 다 태워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심판은 예고가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 사람들도 그들이 심판받으리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미리 도망을 가든지 어떻게 다 했을 거예요. 회개를 하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타락된 모습 그대로 천사인지 아니면 남자인지 외부에서 온 나그네인지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롯에게 대문을 부수듯이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다가 눈이 어두움을 당하고 그냥 바로 소돔 성에서 롯의 가족이 피신하자마자 그 성읍이 한꺼번에 다 불에 타서 죽게 되어졌더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다가옵니다. 심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또 다른 의미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가 죽으면은 끝이 온다. 그가 마을을 지키는 수문장인데 마을과 마을, 부족과 부족끼리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 마을을 최고로 용감한 장수한 사람이 문 입구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이 마을이 끝이 난다.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 심판을 생각한다라면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루를 살지 않을 거고 한 주간을 살지 않을 겁니다. 내일이 심판이 온다라면 오늘 어떻게 살겠어요?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기라도 기도라도 드리고 아니면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아니면 전도하다가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자라는 마음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세 가지를 탈출할 때 주의를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두 번째로는 덜에 머물지 말라. 또 세 번째로는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 세 가지를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
여러분 여기에 롯의 아내의 이름도 나오질 않고 그냥 롯의 아내라고 나오는데 그는 두고 온 남겨놓은 삶의 터전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 이루어진 일을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나온다라는 게 미련이 남아요. 이게 뒤를 돌아다 본 거로라는 말에 와타베트라는 이 말의 원형이 타바트인데 골똘히 바라보다 마음속에 간직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롯의 아내는 그냥 무심코 그냥 이렇게 뒤돌아본 것이 아니라 두고 온 재산이라든가 모든 삶의 터전이 생각이 나가지고 골똘히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를 시체로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다라.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올 때에 롯의 아내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했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하는데 큰 문제가 되어져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뒤돌아보게 하는 문화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이것이 때로는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지식이 되어지고 때로는 권자나 명예가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식솔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이런 요소로부터 굳굳하게 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천성을 향하여 영적 가나안 땅인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있는 말씀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노라.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가야지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저 천국과 십자가를 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뒤에 두고 온 모든 미련에 남길 만한 일들을 보고 뒤돌아보는 자는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아브라함은 멀리서 소돔의 멸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소돔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그 소돔성의 조카 롯을 위하여 그가 엄청나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좀 살려달라고 성읍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 결국은 그 성이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아브라함은 온기 가마의 연기처럼 타오르는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이때에 이미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한 한 상태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주님의 세상의 끝날의 심판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확실한 약속.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떴던 해가 내일 또 뜨고 오늘 지는 해가 내일 또 질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또 약속되어진 언약의 모든 일들이 실현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자. 우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베드로서 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의로운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서 롯을 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롯이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날마다 상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도 은연중에 물들어 있었다. 아브라함의 도모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긴 했지만은 롯과 그의 두 딸도 날마다 눈으로 바라보니까 나는 저기에 물들지 말아야지, 나는 저기에 물들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의 말씀에 새벽에 강론하면서 제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편한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요, 핍박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 아마 제가 그 설교, 산상수훈 설교를 하면서 한 예를 들었던 예가 있습니다. 어느 인디언 마을에 죽음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살아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다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골짜기. 근데 한 청년이, 용감한 청년이 인디언들에게 나는 여기에 들어가서 살아나오겠다고. 그랬더니 인디언들이 하나같이 말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명을 봤는데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죽고 나왔다. 다 죽고 나오지 않았다. 들어가지 말라. 왜? 아까운 젊은 청년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고. 그래도 이 청년은 들어가서 자기는 살아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진짜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느 강가까지 가서 두 갈래의 길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 청년은 지혜로워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 두 길 중에 오른쪽의 길은 보니까 가시덩굴로 엉켜있는 길이에요. 사람이 쉽게 다니지 않는 길이었어요. 근데 왼쪽으로 나 있는 길은 반질반질하고 아주 순탄한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앞서가 죽었던 사람들이 혹시 이 왼쪽 길로 갔다가 다 죽은 것은 아닌가? 이 왼쪽 길 끝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이만한 돌멩이를 가지고 그 왼쪽 길 끝 있는 부분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풍덩하고 강물에 돌덩이가 떨어지는 그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강으로 연결되어진 길인데 분명히 이 길로 가면 강 속에 빠져서 죽는구나. 그래서 이 청년은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나무둥치를 하나 가져다가 또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둥치도 역시 물에 떨어지는 소리를 내면서 물에 떠내려가고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알았어요. 이 오른쪽에 왼쪽 길로 가면 사람들이 죽는 길이고 오른쪽 길로 이 가시덤불을 그때부터 해치기 시작했어요. 찔려가면서 막 해치면서 가시덤불을 해치고 그 강가로 내려가 가지고 절벽으로 되어진 강이 아니고
이 걸어갈 수 있는 강가로 내려가서 통나무 뗏목을 타고 다시 살아서 인디언들에게 내려왔더니 인디언들이 엄청나게 놀랐어요. 당신 어떻게 살아나와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 쉽고 편한 길로 가다가 다 멸망에 강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길이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편한 길이에요. 많이 가요. 여러 사람들이 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불편한 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넓은 문, 그거는 멸망의 길. 여러분, 이것을 알고 여러분과 저는 좁은 길, 좁은 문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심판이, 멸망이 가까웠다라는, 불심판이 가까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의 도구의 기도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경건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돔 문화에 물든 딸들입니다. 31절로 32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롯의 두 딸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롯의 아내도 이름이 안 나오고. 근데 이 두 딸이 소돔성에 머물고 있는데 그 성에 머물면은 안전하리라고 이야기를 이미 천사가 허락을 했어요. 소 아래 거주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창세기 19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성읍이 소알성이거든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걸 보고 이 성도 유황불비가 내리는 것 아니냐. 이 천사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그 소알성에서 나와 어느 한 작은 불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두 딸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배필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소돔과 고모라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헤브론도 있고 그 옆에 많은 성들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자기들의 배필 사익감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아버지에게 술을 잡수게 해서, 술을 취하게 해서 결국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두 딸이 아들들을 낳게 되죠. 이것이 소돔의 타락된 문화가 이 딸들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소돔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그냥 인류를 후손을 퍼뜨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타락된 윤리관이 이 두 딸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아들들을 낳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바로 타락된 문화가 두 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게 되어졌다라는. 여러분, 첫째 날에는 큰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둘째 딸에는 큰딸이 또 작은 딸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의 술을 취하게 하여 들어가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겨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 되어져서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 타락된 문화 속에서 생겨나게 되어졌더라. 여러분, 잠언서 2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성경은 술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술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롯이 만약에 술만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롯은 자기가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의 딸들과의 있었던 일들을 기억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 술이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날 윤리적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술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인천의 인하대학교에서 일어난 그 성폭행 살인 사건도 결국 술이 문제가 되어지고,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진 그 범행자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만약에 그 여대생이 술만 먹지 않았더라면은 자기 몸을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고 왜 학교로 들어가요? 학교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한밤중. 결국은 술이 문제가 되어져서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가 술을 금하는가? 여러분, 술 문화를 금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술이 취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괴이한 것이 보이고 자기 본심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사탄이 술을 통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술을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 술에 유혹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을 지키지 못한 롯입니다. 36절 38절.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은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도 타락된 문화 속에 은연중에 경건한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상처를 받았겠죠. 아, 이 성읍이 왜 이렇게 이런 죄를 짓고 있나? 그렇지만은 그도 은연중에 자기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못 지켰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롯처럼 자기를 자기 죄로부터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이 나를 주관해 달라고 날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 큰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는데, 모압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있어요. 모압이라는 뜻은. 그리고 작은 딸이 이름을 낳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베남미라고 그랬는데, 베남미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비의 아들이란 그런 뜻이 이 베남미란 작은 딸의 낳은 아들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둘 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후손을 이었다. 참 부끄러운 이름이죠. 창세기 9장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노아도 역시 술에 취해가지고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술에 취해가지고 열이 나니까 벌거벗어. 그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결국 둘째 아들 함이 저주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아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합니다. 함을 타닥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계가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술에 대해서 관대해요. 술, 담배를 하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다고 말이에요. 옛날 술, 담배를 금하고 안 먹고 그런 시절이었지, 요즘은 특별한 중직자들 외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술, 담배를 다 해요. 이 일이 성경이 얼마나 금하고 있는 일인가를, 엄청난 술 마시는 문제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 일어날 문제들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타락된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새술에 취하는 믿음과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날이 세상 풍조가 타락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새술에 취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게 타락된 문화 속에서 늘 좁은 문, 좁은 길로 십자가 붙잡고 그리스도를 쫓아 달려가는, 벽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회복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구원함을 받고 잘했다 칭찬함을 받으며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오후 예배 시간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11조의 예물은 신앙의 고백이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축헌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2023년도 1월 30일부터 마스크 실내 사용이 자율화되어졌습니다. 예배 시에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에 현장 모임에 좀 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행사 계획표가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 장씩 가지고 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을
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격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너무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 시간에 건축원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오른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 잘 되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타락된 문화 속에 좁은 길, 좁은 문,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경건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